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나이와 출신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들이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묶어 주시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잘 살아라, 잘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이거를 먼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미 3장 3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과 행위가 이미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도 벗겨진 존재이고 행위도 그 구습도 다 이미 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 옷에 다시 손대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옛사람에게 다시 종속되지 말고 옛 구습을 쫓아가지 말고 이미 벗겨진 것들을 만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미 벗겨진 옷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죄들을 나열합니다.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문제들과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멘.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분내는 마음, 서로를 향한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을 서로 함께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서로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신앙의 수준이 각자 달랐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있었고 신앙이 나빴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이해하는 시각과 방법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나 해석하는 깊이가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전통과 문화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긴장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선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복음의 이해를 못하는 그 부족함에서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메인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늘 분내게 되어 있고 다투게 되어 있고 싸우게 되어 있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 형성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준이 다르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기준을 절대화하면 그것은 옛사람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기준되어야 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야 하는데 여전히 내 기준과 내 관습과 내 고정관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옛사람을 내가 다시 주어 입으려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과 행위가 벗어진 우리를 분노가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혈기가 있고 화를 내려고 하는 마음들, 더 나아가서는 비방하거나 거짓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이미 행위가 벗겨진 존재이고 옛사람을 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할 것을, 마음에 새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옛사람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죄악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서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헬라인과 유대인은 항상 논쟁을 벌였습니다. 헬라인들은 당연히 문화와 철학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했겠죠.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늘 충돌이 교회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쟁들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야만인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당연히 무시하고 천대하였던
이러한 상황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스구디아인은 통상적으로 천시를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도 함께 섞여 있었던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서 차별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옛 사람 자체를 벗어버린 자들은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차이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 서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늘 분함과 노여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순간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옛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사울로 살던 삶을 종결하고 완전히 벗어던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이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이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나 우리 광문교회 안에 왜 차별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차별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시고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높아질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도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내려다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차별이 죄인 이유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행사를 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시는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타인의 생활을 침해하고 마음을 실족해 하고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를 기준 삼아 간다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나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준 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고정관념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해 주시며 모든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시기를, 그러한 돌아오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벗겨졌다면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도덕적으로 나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변화된 존재, 조금 고쳐진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고 예전의 관습과 나의 기준대로 살았던 모든 삶의 방향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그러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고 또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입혀진 옷,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짓밟아 누르고 그 자리에 일어서는 존재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된 존재답게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과 모양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 방식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내가 애써 만들어가는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입혀진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만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형상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는 아름답게 선물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지식을 강조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떠한 시대적인 사조와 풍조가 있었습니까? 철학적인 지식이 만연하였고 이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으며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각 문화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본인의 삶의 해석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함께 차별을 두고 서로 함께 상처를 주었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요소들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철학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게까지 새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옛사람을 벗은 존재로 새 사람을 입은 성품과 삶의 모양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된 자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른 어떤 철학이나 시대적인 풍조나 어떠한 다른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난 뒤에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가정으로 나아갈 때 다른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나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답게 단장이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기준 삼고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며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실제적인 능력과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서로 차별을 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시려고, 그분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고 마음이 실족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방법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을 받기 위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한 번만 입고 벗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은 한 번 입고 끝나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 사람의 완전한 모습으로 창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새 사람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긍휼과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실제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긍휼과 겸손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함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순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잡혀가서 끌려가 신문받고 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본인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아름답게 변화로,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용서와 치유로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성격이 착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입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착해졌지, 내가 그래도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이런 정도의 변화가 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히 나를 통과하는 존재,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으로 살아가는 존재, 가정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직장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세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옷을 입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저학년 때에는 우리가 부모들이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스스로 옷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죠. 부모가 준비한 옷을 입을 뿐입니다. 어린아이와 자녀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신 그분의 의의 옷,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띠를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복장을 살펴보면 여러 겹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허리띠를 묶었습니다. 띠가 없으면 옷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띠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도 불가능하고 생활 자체가 불편했던 것을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을 통해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옷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묶어주고 단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띠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띠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묶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것입니까? 사랑은 모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서두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겸손이 아니라 위선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가 아니라 체념이 될 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아니라 조건이 될 뿐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들을 다 덮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가 늘 포기하려고 하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고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내려놓으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 때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문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허리띠를 띄워주셨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말실수를 하고 또 행동에 잘못이 있었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고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해석되어야 한다. 너희들의 용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너희들의 겸손과 모든 아름다운 선한 일들도 다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와 겸손과 사랑과 온유함과 충성과 절제와 그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용서의 깊이인 것이에요. 내 성품 훈련과 나의 인내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그러한 처절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깊이를 아는 자가, 동일하게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한 이후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변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를 하시고 변화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값으로 주고 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하시고 용서를 베푸신 다음에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완벽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다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자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완벽해진 것도 아니요, 변한 것도 아니요, 먼저 회개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인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내가 너무나 죄가 많고 날마다 곁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렇게 우리가 용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불만이 생길 것을 아셨어요. 상처가 있을 것도 아셨습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사랑 안에서 묶여야 하는 존재가 우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안에 내복도 입고 또 티셔츠도 입고 마지막에는 두꺼운 패딩까지 입죠.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때 부모가 자크를 끝까지 잘 올렸는가, 모자는 잘 뒤집어 썼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옷을 많이 입어도 지퍼가 열려 있으면은 찬바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는 마지막까지 그 지퍼를 목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리와 가르침으로 또 좋은 제도와 전통으로 열심 있는 헌신과 봉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 지퍼를 채우지 않으면 공동체는 쉽게 온도가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냉랭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신앙의 의미가 퇴색되고 우리의 마음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사랑을 늘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교회를 살리는 띠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고 교회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값없이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